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에 참석하신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과 공부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2기 교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4과는 영원한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연구 범위는 출애굽기 3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쭉 보면은 오늘 영원한 언약,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약을 가진 백성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백성입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집니까?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어떨 때는 불행이 찾아오곤 합니다.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도 어떨 때는 파기되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약속인 계약도 어떨 때는 깨지기도 합니다. 또 신랑 신부의 결혼 서약도 어떨 때는 헌신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약속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잠시가 아니라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믿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부분에 끝에서 둘째 줄,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은 다음 과에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강원도 바닷가에서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죠. 60년 더 된 것 같아요. 6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지독한 심한 열병에 걸려서 부모님은 제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열병이 폐렴이 아닌지 또는 장티푸스가 아닌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죽지 않고 살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시골이라서 그 당시엔 약국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그 당시 뭐 택시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그저 물수건으로 머리에 대주고 민간요법이라는 요법은 다 쓰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 당시 믿지 않던 테라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한 그릇 올려놓고 밤새도록 빌기도 하고 동네 용한 의원들을 다 불러서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을 살리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 정성 때문인지 며칠 열병에 시달리던 저는 어찌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똑같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당시 노아 홍수가 지났어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부도덕했어. 도덕적으로 암흑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하늘로 높이 바벨탑도 쌓고 한껏 교만해졌어. 온갖 우상숭배는 다 섬겼어. 우상숭배가 보편화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때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 곁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셈족인 아브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로, 즉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번 제4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람 언약은 오늘 제4과와 다음과 5과 6과까지 계속 이어져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의 제목은 여호와 그리고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 요거는 이 언약은 그 뒤에 수요일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람이 이제 만났으니까 맨 처음 뭐 해야 돼? 인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름을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람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소개하면 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누구에게?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뭐라?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드렸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은, 모르는 사람과 서로 만나면은 처음 만나면 뭐 하죠? 인사부터 하죠? 인사부터. 어떻게 인사하죠? 저는 본북교에 나가고 있는 심동섭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장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분으로 자신을 나는, 빨간 글씨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이에요. 성경상 근동지방에는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이름을 지은 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알 수도 있었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나 당시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럼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 말이야.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야.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야훼, 즉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것입니다. 나는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야훼니라 하고 이름을 소개한 것이에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야훼니라.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 6,828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훼. 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네. 그러면 야훼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야훼니라 했는데 야훼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훼는 이 표를 보세요.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시는 분,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 즉 야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의 의미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야훼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의 실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야훼이신 하나님이 엘사다이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야훼이신 하나님이, 야훼이신 여호와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엘샤다이로.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가 왜 나올까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름이 고쳐지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을 하신 후에 1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한 사라가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이 낳기만 하면 되잖아. 당신이
내가 안 낳더라도 당신이 낳기만 하면 되잖아. 난 아닌가 봐. 난 이제 글렀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산이 힘들어. 나는 힘들어. 난 이제 글렀어.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 사건이 있은 후 실망과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사라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때 하나님은 시리와 그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나셔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내 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이,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엘 샤다이의 뜻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 샤다이. 다시 한번. 엘 샤다이. 야훼하고 엘 샤다이는 꼭 기억하세요. 엘 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엘 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요 빨간 글씨가 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인 엘 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어.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 샤다이야.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것이죠. 화요일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야훼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창세기 17장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었어요. 계명해 주었어요. 이 표를 보세요. 칭송받는 아비 뜻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준 최초의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을 못한 늙은 90살 된 부인과 살고 있는 99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즉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요 밑에 성경상 이름을 개명한 예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만 볼까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줬지요. 성경상 이름에 개명된 예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제 영원한 언약, 아브람 언약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단계들, 이 교과를 쓴 저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제1단계는 창세기 12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를 1단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한 후에, 아브라함이요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한 후에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내 몸에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언약을 주었을 그 단계를 두 번째 단계로 보고요. 제3단계는 창세기 17장 1절 7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을 제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요 단계마다 또 요소들이 있어요. 단계마다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오늘 아주 공부할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요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첫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 빨간 글씨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르시되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단계는 언약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마다 세 요소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마다 세 요소를 줬어요. 첫 번째 요소는 이르시고 다가오시고, 두 번째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마다 세 요소를 주시는데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령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속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따라해 보겠어요. 지시할. 따라해 보세요. 지시할. 요거는 조금 이따 또 설명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요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눈으로 보세요.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단계, 첫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언약인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처음 언약을 맺을 당시를 한번 눈여겨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빨간 글씨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지시하는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여기 이 지도는요, 아브라함의 여정길입니다. 여정길. 저기 처음에 여기 왼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야 하란으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긴 여정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줬을까요? 미리 너는 이런 길 갈 것이다 미리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지시할, 빨간 글씨 보세요. 빨간 글씨. 동사인 지시할은 미래 동사. 과거 동사가 아니라고 현재 동사가 아니라 미래 동사예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떠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떠나는 것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조건 떠나라.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무조건 떠나면은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굳게 믿고 먼저 그냥 떠난 것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저 떠났습니다. 언약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세 단계가. 언약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세 단계마다, 즉 언약을 줄 때마다 세 요소를 주신다 그랬죠? 세 단계는 거꾸로 한번 보세요. 요게 세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1단계고 첫 번째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언약은 두 번째 단계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건 3단계인데 요 언약을 주실 때마다 이거 보세요. 언약을 주실 때마다 요런 과정을 줘요. 그런 과정. 세 과정. 첫 번째 과정은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다가가심. 두 번째 과정은 명령하심. 세 번째 과정은 약속하심. 네.
다가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첫 번째 과정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요소는요, 인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과정, 세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에요? 약속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다가가시고요, 그 다음 명령하시고 그 다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맨 처음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약속.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언약 주셨는데 언약을 체결받은 당사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언약이 체결된 후에 언약이 유지되고 언약이 성취되려면은 언약의 수혜자 받은 사람, 수혜자들은 언약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거 보세요. 언약의 축복은 수혜자 편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언약은 항상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은 의롭게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것은 제5과 제6과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 공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1단계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고요. 2단계는 내 몸에서 날짜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이고요. 3단계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마다 3가지 과정,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읽어보세요.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다가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에요?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에요?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훼로 다가오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은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또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네.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본부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